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12시 반에 끝나겠다 생각할 텐데 12시 반에는 못 끝납니다. 그래서 한 12시 한 50분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하고 좀 듣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안 보셔도 제가 보고 이제 마실 테니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주님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날 때 주님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 행복이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들이 있는데 그 주 안에서 한 수고는 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까지 따라간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천국 가면은 이제 영원히 안식하고 오시는 겁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가 행한 일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천국까지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저 하늘에 올라갈 때 천국 갈 때 지상에 산 일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어제 말씀 이어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났습니다. 율법 아래 나서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가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법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온전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짓는 낱낱이의 모든 죄를 피로서 다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죄값은 다 지불됐고, 그래서 우리를 무죄자,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의가 되셨고,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킴으로 우리를 죄 없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죄자란 말보다 더 큰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죄자다,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병장인 사람이 있는데, 짝대기 4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죄를 지어서 2등병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 특사로 너는 죄 없다 하고 끄집어내주면 이게 무죄다, 그 말이에요. 무죄자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짝대기 하나 있는 거로 이제 강등이 됐는데 대통령 특사로 별내게 달아주는, 별내게 딱 달아주고 끄집어냈을 때 그건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를 다 지키는 사람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병장이 2등병으로 이렇게 낮아졌을 때 이 죄에서 면제해 주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것은 이제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성경 전체를 다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죄자다,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훨씬 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걸 더 줄이면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피가 뭘 하느냐? 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근거는 예수님 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해진 유일한 근거는 피다, 그 말입니다. 왜? 죄 사하는 건 피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오로지 주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누리는 근거도 딱 하나입니다. 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항복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수 관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나가 평화가 이루어진 근거는 딱 하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근거도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도 피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도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히 하거든. 구약시대 때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 죄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밖에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쫙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사람이 완전히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 죄를 해방하게 된 것은 바로 피 때문입니다. 피로 값을 지불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 피를 인해서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근거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들림받느냐? 아닙니다. 피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그러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이제 주님 앞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 것이 됐으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고 천국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충실히 하고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 표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것이니까 우리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주님 피가 나와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신옷을 입은 근거도 빈데 신옷 입어야 천국 가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시록 7장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흰옷 입었다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옷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자, 첫째는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고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평생 아까운데 치닫다가 죽는 사람은 전혀 옷을 걸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천국 갈 때 자기 행위를 의지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대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에 말한 대로 자기 의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천국 당연히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신명기 12장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잠그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양털하고 배실을 하고 섞었습니다. 그래서 양털과 배실을 섞지 말지니라.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키는 거고 배실은 인간 공로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배실이 만들어지려면 그냥 안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땅에다가 심고 그리고 여기에 거름도 주고 딱 자라게 해서 칼로 베고 그 다음에 실 잡는 공정통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 인간의 공로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기 공로를 덧붙이면 이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경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털과 배실로 섞어나가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에 나옵니다. 22장에.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흰옷 입어야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흰옷 입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흰옷을 입는 거냐?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공도, 이게 완전한 공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주님 보실 때 여기 흰옷 입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대충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장가해 보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데, 자, 쉽게 말씀드려서 양털 50%, 배실 50%, 즉 예수님 공로 50%, 자기 공로 50%,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무조건 멸망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털 90%, 배실 10%, 어디 갈까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털 99.99%, 양털 0.01%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딱 받아들일 때 그것이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방금 찬송 불렀던 것 중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거 방금 불렀습니다. 여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라고 했는데, 간증해보라고 보면요, 뭐 내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병을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은 거, 뭐 사업에 성공한 거, 뭐 다 간증하는데, 그거는 간증은 간증인데 이게 천국 가는 간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 가냐 물으면 몰라요.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것이 나의 간증인데 이것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러니까 거듭나는 길은 성령께서 딱 피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서 내 죄값이 아주 100% 완벽하게 다 지불됐고, 주님은 정말 대신 다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데 요 성령께서 요걸 딱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공도가 확실하게 믿어질 때 성령이 이것을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피를 통해서 거듭납니다. 피가 딱 믿어지는데 성령이 이걸 딱 믿어지게 하실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감정 속에 예수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할 때 이게 진짜 간증이지, 뭐 다른 거 다 얘기해도 주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확실하게 증거 안 되면요, 그게 거듭 안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가 내 죄에 사했다는데 믿는 순간까지 사했다, 배설을 섞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거의 다 사했다, 배실 섞은 겁니다. 이거 섞으면 배실 섞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거 섞으면 안 돼요. 이거 섞으면은 제가 죽으면 건너가면 그대로 지역시키는 게 됩니다. 왜? 죄는 조금 더 한 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시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천국은 죄라는 건 틀림없는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려면은 죄짐을 완전히 벗어야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죄짐을 다 인간은 벗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써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한 걸 안 받아들이면은 죄가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이루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라는 예수를 믿었지 예수님이 다 해놓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가 혼자 힘으로 힘쓰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과 예수님 공도를 피공도 딱 받아들일 때 순식간에 심판자는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여기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주님 피공도를 통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기 종은 특징이 주인이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달랑박삽니다. 종의 영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마음 편안하고 천당 갈 것 같고 또 잘못하면은 항상 지옥 갈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양자의 영,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어떤 노예 주인입니다.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노예 주인에게 말합니다. 노예 값이 얼마요? 그래서 아유 돈 이만큼 주면은 당신에게 주겠소. 그래서 이 노예 주인에게 이 사람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노예 문서가 쫙 찢어지고 노예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돼서 자유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노예를 더 불쌍히 여겨서 아예 이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랬을 때 아들로 삼았을 때 요걸 양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노예가 자유민이 됐을 때도 행복한데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아들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걸 자기가 누리게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모든 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값에 팔려서 지옥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주고 죄에서 해방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양자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에서 제일 큰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모든 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후사다. 조인트입니다. 공동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최고 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이 됐으니까 천국은 자동으로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공로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자, 100 빼기 1은 99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생이 온갖 것이 다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사실은 99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인생 무조건 제로예요. 그런데 나는 뭐 무일편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100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모든 게 자기 것이 됐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제일 부유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여기. 그걸 잠깐 또 봅시다, 여기. 그래서 너는 무죄자다, 의롭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표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아들로 다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되고 난 후에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인데 잘못한 걸 고집하면은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친밀한 사귐이 안 됩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랜드 종합교리에 보면은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에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심판이 끝난 겁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관계없다. 왜? 십자가로 형벌이 끝이 났으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친밀한 사귐을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아들 중에는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있거든요. 누굴 더 사랑할까요? 누굴 더 사랑할까요? 누굴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하죠. 자식이 말썽 부리면요 부모가 더 신경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하는데 누굴 기뻐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과 영광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순종. 인생이 좋아지려면 순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어느 게 맞습니까? 무조건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가 말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 말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된다고요. 군대 가면 군대 명령에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순종하는 거,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불순종을 하고 끝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놈보라 하고 때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은 아버지가 지적할 때 원래 동의란 뜻입니다. 동의. 아버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렇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은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러지 하지 말아라 하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계속 아버지가 경고하는데도 안 듣고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아들처럼 너희를 대우하신다. 아들과 똑같이 다루시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합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부모가 남의 집 자식은 내버려둬도 자기 아들은 근실하게 징계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주님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영혼이 구원됐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혼 구원되다 그런 뜻인데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죄 사해진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보장되냐 하면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과 5장에 보면은 성령님은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표로 죄를 파함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안 나갑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보증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은 보증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여기 이제 소마라는 것이 있고 사르커스가 있는데, 소마는 영어로는 바디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몸입니다. 몸. 사르커스는 영어로 하면 플래시고 여기 죄의 기질을 말합니다.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이 구원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성령이 안 나가시는 것처럼 죄의 기질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 있고 이것이 약해는 저도 안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왜 구원받은데 죄의 기질이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원을 받은데 왜 내 속에 죄가 나올까? 제가 성경 이곳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더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려 비며 한 번쯤은 죽을 텐데 제해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타락된 기질은 사르커스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도 주님 피로 갑주가 서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 몸 전체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꿀 때 이때는 죄의 기질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면은 타락된 기질을 완전히 없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더러운 게 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육으로 난 것은 항상 육입니다.
육은 죽을 때까지 육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거듭난 영이.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은 타락된 기질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안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막 기도를 세게 하고 뭘 해도 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기질이 없어졌겠다 싶은데 아닙니다. 누가 열받게 하고 그게 너무 심하면요 속에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너무 한계가 넘어가면요 이제 못 참아 해가지고 저는 한바탕 버리기도 하잖아요. 왜 기질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다 구원받고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이제 두 개가 싸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아도 기질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안 올라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라와요. 올라오지만은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괴롭히면은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는 건 내가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제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통제는 속에서는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머리카락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돈이 너무너무 궁한 차에 이거 황금이 하나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까 안 올까요? 여기 웬 떡이요? 이거 하나님이 먹고 살으라고 이거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데 내가 왜 이거 황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탐나는 마음이 생길까? 근데 그 올라오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누가 열받게 하면 화가 나는 올라오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리라.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고 이루지 아니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게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서로 대적한다 할 때 이 대적한다는 말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속에 성령이 항상 들어와 계시고 성령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서 주님을 따라 잘 살게 하려고 항상 하십니다. 근데 구원받아도 또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그 타락된 소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의 타락된 기질도 여기 죽을 때까지 안 없으시고 성령님께서도 들어와 계신데 절대 안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는데 이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참호전 벌이는 걸 참호전 벌이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지도 있고 여러 진지가 있을 때 서로 이제 대적하는데 여기 참호를 파고 이제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맹공격을 보고되면은 쏙 숨어들어요. 참호에 딱 숨어듭니다. 그래서 막 맹공격 당하니까 적이 선별되고 없어진 줄 아는데 딱 몰래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힘을 점점 길러가지고 이쪽을 약할 때 이쪽을 막 맹공격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호에 속 숨는 것처럼 몰래 숨어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쪽에도 힘을 길러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도 항상 있고 성령의 소욕도 항상 있는데 티격태격하고 참호전을 벌이는 거니까 꼭 이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꼭 이런 색이 된 거예요. 참새는 날아가려고 그리고 쥐는 죽음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길까요? 쥐하고 묶여 쥐가 힘이 세면 쥐가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독수리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딱 낚아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느냐? 튼튼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튼튼한 놈이. 근데 둘 다 이게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 서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힘을 길러요. 힘이 더 세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신개하고 자, 흰개가 있고 검은개가 있다 봅시다. 그런데 크기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흰개는 아주 좋은 것을 잘 먹였습니다. 검은개는 일주일 동안 쫄쫄 굶기고 안 죽도록 물만 좀 먹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건 아주 잘 먹었어요. 이거는 막 계속 굶긴 겁니다. 일주일 후에 딱 풀어줘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싸움 붙이면 누가 이겨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검은개가 이기죠. 왜 검은개가 이깁니까 하니까 얘는 이제 남은 것이 악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흰개가 이깁니다. 잘 먹여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영혼에다가 잘 먹여주면, 말씀을 잘 먹여주면 영혼이 강건해지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살 수 있는데, 영혼에게는 하나도 안 먹여주고 육체에다가 필요한 것만 자꾸 줘서 뭐 세상 것을 막 계속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요, 이쪽이가 힘이 세지니까 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잘 먹이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은 꼭 이 상태가 오게 되면 티격티격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는데 구원받아도 적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육신, 죄된 본성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없어져요. 또 한 가지는 세속적인 세상에 이제 우리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 올 때까지는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영 속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은요, 마귀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멸망은 없지만은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육신, 세상, 마귀, 이 세 가지가 우리 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야고보 4장 보면은 신앙생활에 적이 세 가지인데, 지체적에 싸우는 정욕, 육체의 정욕,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기질을 말하는 거고,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죄 많은 세상도 있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타락된 기질도 있고 세상에도 살아야 되고 마귀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적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적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타락된 기질, 죄 많은 세상,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제일 좋은 길이 구원받을 때도 겸손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 은혜가 듬뿍 내려오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AD 4세기 5세경에 아우구스티누스, 오거스틴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 말이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겸손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 마음을 낮추면은 전부 다 은혜로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누가 설교를 좀 부실하게 해도 오늘 이번에 뭐 바빴던 모양이다. 최대한 이해를 하려 하지 않습니까? 구회 모임 갔는데 누가 지루하게 간증해도 마음 낮춘 사람은 듣는 중에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데 마음이 좀 높아지면요, 저 따위를 설교라고 해? 간증도 저거 누가 중지시키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요, 좀 남편이 좀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남편이 좀 부족한 게 보여도 그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낮추면은 항상 신앙생활이 유리하고, 그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마음속에 틀림없이 감사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겸손한 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단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단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사람 주님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을 아주 과감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도마뱀입니다. 이게 도마뱀은 꼬리 딱 잡으면요, 영락없이 딱 잘라버립니다. 목숨 위험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막는 것이 있으면은 아주 과감하게 꼬리 잘라내듯이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친구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리가 안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 자꾸 찾아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말씀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가능하면 말씀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더 놓고 쫙 듣게 하고, 그 다음 또 찾아오면 그 다음 또 듣자고 하면요, 자기 스스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사람 빨리빨리 정리해놓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니까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보자. 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방법은 여기에 이거 잠깐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고슴도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슴도치는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려요. 그래서 여우는 많은 걸 알지만은 고슴도치는 하나 확실히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가끔 잡아 먹히잖아요. 꾀가 많지만 잡아 먹힙니다. 잔재주가 그렇게 많은데 잡혀 먹혔는데 이건 잡아 먹기가 어려워요. 위험하면 무조건 몸을 동그랗게 감싸니까. 그래서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걸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뭐 5만 구절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 하나 확실히 하기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신앙생활에서 요긴한 걸 아는 게 중요한데, 많은 걸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처음에 뭘 잘 알아야 되느냐, 딱 이거 하나. 위치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 이 두 개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육신적인 위치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노라.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공통적으로. 이건 아주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너무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소원이 뭐냐면요. 공부를 아주 실컷 해보는 거.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뭐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7살에 학교에 집어넣으니까 계속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7살 됐을 때 얻어맞고 올까봐 1년 더 키웠습니다. 8살에 저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바쁘고 저는 누나 따라다니면서 누나 이제 공무님 따라다니고 했지 아무하고 뭐 크게 대화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게 학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뭐 숙제를 할 때 그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반대말 뭐 이런 거 있잖아. 도대체 반대말이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헤맸거든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이제 갔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저리 고생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마칠 때쯤에 엄마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으니까 책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책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그냥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취미가 붙어가지고요. 공부하는 게 취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까지 정말 공부는 원 없이 했습니다. 밥만 먹고 공부하는 건 안 쉽거든요. 거의 이제 밥 먹고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눈이 아파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하나로 안 보이니까요. 3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날 구원을 딱 받게 된 겁니다. 83년도 9월 20일 딱 구원 받고 나니까 그 찬학계나 막 공부하는 걸 소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 딱 받으니까 속에서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처음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공부해서 뭐하나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서 야 너 학생이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속에서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속에서 야 너 크리스찬이잖아 맞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됐더라니까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했을 때 필요해서 두셨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거 보면서요 그렇구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너가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그대로 학생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직장으로 구원받았으면 직장인 생활을 그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내로 있다가 구원받았으면은 가정생활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 도리를 다하라 말입니다.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농부로 구원받았으면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루 되기 어려워요. 6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남편은 또 남편 된 도리를 다하면서 아내에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라 그 말입니다. 직장인에게서 이게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부르신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직장인 위치에서 최선 다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내가 이와 같이 명한다. 그리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부사 참되고 진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감당치 못할 때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 구절이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야, 주님은 날 위해 죽어오셨는데 나도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뭐 교회에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와, 순교를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마음속에 야, 나보고 순교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김일성이 와서 총불이 딱 꺼내고 너 예수 믿으리 안 믿으래? 믿으면 빵 사주겠다 하면 그건 뭐 순식간에 죽는 거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는데, 근데 성경 이제 교회 사책 보다 보면 살가죽 뺏기는 거잖아요. 너 예수 믿으래 안 믿으래? 믿어 살가죽 골치 뺏기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고통을 주면서 죽는 거 생각하니까 거의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 앞에 죽이라, 뭐 죽이는 건 뭐 죽임 당하겠는데, 그거 조금씩 고통 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거 골치가 아파지더라고. 나중에 제가 이거 보고서 이해했습니다. 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자격이 있어야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 당할 때 정말 화형 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손을 막 불 속에 넣어보고 하는데 도무지 못 견디겠네요. 그런데 실제 순교할 때는 다 찬송 부르고 많이 죽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시련을 주시면 시련 속에 함께 하시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피하게도 만들어 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 3장에서 구원받았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면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면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그래서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 거기에 대한 상은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말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뱃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촛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게 돼 있고 우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순서가 세상에 빛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높고 희생하는 걸 할 줄 알아야만 그래야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인데 그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 받았고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소금과 세상 빛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우리는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최선 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무엇에서도 일단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 희생하고 수고할 줄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자기 현재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 다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잡에 서지 아니라.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한 사람 맞느냐, 최선 다해 사는 사람 맞느냐, 이 사람은 결코 천한 잡에 서지 않을 것이다. 왕 앞에 설 것이다. 존귀하게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 사는 그것이 전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위치에서 최선 다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서 대학생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이 오늘 여기서 공부할 거냐, 놀러 갈 것이 이렇게 서로 물었을 때 우리가 이걸 동전으로 결정하자. 놀러 가든지 아니면은 공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동전으로 결정하자. 다 좋다. 그래서 던지는데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던집니다. 샥 던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뒤 나오면 놀러 가자 그랬으니까. 이게 어느 세월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전 딱 던지고 그 다음에 야, 동전이 채워지지 않은 생각 놀러 가자고 다 같이 놀러 가버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심받은 목적이 있는 목적. 주님 나를 구원하셨을 때 목적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먼저 세상 일을 충실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위치는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게 모세 당시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속에 사람들 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구원받은 사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디서 하나님 만나느냐? 그 사람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주여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기 귀신 만납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하고 접촉이 이루어져야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접촉하는 곳이 어디냐?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요 저절로 바꿔집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복음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복음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어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과일은 저절로 맺습니다. 저절로. 공급만 잘 받으면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과실이 맺게 돼 있어요. 여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딱 붙어 있어서 공급받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잘 차지하고 공급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자 충만이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우주에서 제일 높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최고 꼭대기에 있는 건 교회인데,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것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충만이 어디 있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머리가 뭐냐?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 먹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자라느니라. 신앙생활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에 딱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신앙생활 저절로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가 가정에 거하면 가정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같이 모이면 들판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다 이렇게 교제라고 하고,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니까 여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피로 같이 모이는 그 무리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데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통해서 일하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면은 주님 공급으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서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은 지체가 부분이에요. 딱 붙어 있으면은 공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고 여기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공급받으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손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붙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왜?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붙는 것이 붙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잘하냐 보시면요, 잘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냥 구원받은 무리가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요, 그 사람은 저절로 바뀝니다. 우리가 개인 모임을 아무래도 안 바뀌잖아요. 뭐 동창생 계속 만난다, 자기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뀝니다. 절친한 친구들 만나는데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주님이 계신 곳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저절로 바뀌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그게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붙어있는 요거 하나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에 포도 한 송이에 하나에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포도가 맺혔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돼서 공급만 잘 받으면 저절로 자기 마음과 생활이 바뀌고 그 사람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상에 쉬운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뭘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잘 붙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계획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연결만 되면 사람들이 30명, 60명, 100명 구원받을 걸 아니까 마귀의 두 번째 계획은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연결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연결돼서 공급만 잘 받으면 바꿔지는 게 맞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분명하니까 마귀는 구원받는 결석으로 맞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구원받은 무리하고 연결만 안 시키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은 무조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위치를 지키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만 잘 되자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참여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시간만 참여만 하면 저절로 바꿔지니까. 이게 참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양떼입니다. 양떼. 양은 단독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항상 무리로 인도받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전도 갔을 때 우리 블라디카프카스 러시아 블라디카프카스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왔으니까 코커서스 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차 몰고 이제 쫙 코커서스 산으로 올라가는데 진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3,500마리 되는 양이요. 도로를 점령해서 쫙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을 3,500마리인데요. 3,500마리 양 그 사이를 뚫고 쫙 올라갔다가 구경하고 또 내려오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2번 통과했거든요. 물어보니까 3,500마리입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거 보니까 야, 교회가 이렇구나 좀 이해가 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진짜 많죠. 이걸 중간을 쫙 통과했다가 또 2번 싹 통과하는데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양떼입니다. 무료로 주님이 쫙 인도하셔. 목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 끌어가시니까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냐면 이게 딱 이렇게 되면 돼요. 사가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 사가조개는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런 사가조개처럼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이 딱 되면요. 그럼 저절로 연결되면 저절로 열매면 저절로. 그리고 붙어 있으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 가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주변 사람도 같이 망하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냐면은 주님 몸된 교회에서 공급받아 가지고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술 취하는 거 반대로 하면 누구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술 충만하게 되는 길, 제가 이거 좀 저는 술을 안 먹는 길을 택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집안 식구가 술꾼 집안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충만되구나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술 충만하게 되느냐? 일단 충만하게 되려면 술이 많이 들어가야 술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자석에 자주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이제 술 잘 취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술 충만한 사람 보면요, 술자석이 있다 그러면 무슨 핑계 대든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든가 시간 빼서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많이 마십니다. 술 충만한 사람은 술 친구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서로 잘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실한 신앙의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많이 마신다. 최대한 많이 마셔야 술 충만하게 됩니다.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1차, 2차, 3차 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1차 술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다음에 또 술 마시러 가면 또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하면 어떻게든 가서 참여하고, 그리고 최대한 엉덩이를 깔고 앉아가지고 최대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 모임에 갔다 하면 잘 일어날 줄 모르고 그 시간을 충분히 모르고 하면요 무조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반대니까, 술 충만해 본 사람은 술 하는 것보다 딱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 자주 참여하고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고 모임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잔만 더 마시면은 충만하게 될 판인데 딱 안 마시면요 충만해지려 하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거의 끝부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임하면요 중간에 들락날락하면 충만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앉았다 그러면 끝까지 있으면요 돌아가는 사이에 마음이 바꿔집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충만하게 되고 힘있게 살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를 저어서 항해하려고 하면은 얼마 못 가요. 노 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선이 바람 받아서 가는 것처럼, 바람만 잘 받으면 계속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선이 바람 받아 가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육지에 쫙 이렇게 붙어가지고 말뚝이 딱 박혀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세게 불면 줄이 다 끊어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줄이 딱 묶여서 육지에 딱 박혀 있으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받아가지고 가면은 줄이 묶여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줄 끊어지잖아요. 나는 술 안 끊어진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담배 안 끊어진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뭐 마약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하고 계속 같이 모이고 하면요 이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물론 식욕은 안 끊어집니다. 식욕 이런 건 안 끊어지지만 다른 거 다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 중에 철새들은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여기 맹금주들은 바람 받아 갑니다. 바람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는요 다 이렇게 교회 오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오는데 몇 번 오다 보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 도움으로 가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자기 힘이 아니고 주님의 공급으로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그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정말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혜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기 보시죠.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수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터로 삼은 사람, 구원받고 터를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집을 지어가는 모습인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뺏으면은 금은 보석 이런 거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공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재료로 쌓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각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의 공적의 불이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피로 대속이 됐고 주님이 대신 심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 슉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불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가는데 금은 보석은 남으니까 상이 되고 나무나 불이나 지포는 다 타버리니까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같으리라. 주님 피로 대속됐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데 구원 얻는데 불 가운데 얻은 같으니라. 자, 이거 보시면은 둘 다 똑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됐는데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롯인데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롯은 살아났지만은 자기 수고한 건 다 없어진 겁니다. 대골 같은 큰 집을 지어놨는데 불만 나서 그 사람은 튀어나왔지만은 그 사람 수고한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상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 차지하는 것부터 상이고 그 공급받는 상태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 자체가 다 상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요 공급받으면서 가정생활 잘하면 그 가정생활 잘하는 것도 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충실히 하는 것도 상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다 상과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공급받는 힘으로 신앙생활이 되고 이제 그리고 상이 계속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히 되리라 하였도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다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의 모습이 달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지구는 세상 그림자고 달은 증인의 그림자입니다.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주님 빛을 받는 것에 따라서 영향 비춰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지구가 달이 지구에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일단 지구하고 달은 붙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 역할을 잘 하려면은 구별되어야 되고, 구별. 일단 지구하고 달하고 붙으면은 증인 역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짝짝꿍하면 증인 역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달은 지구와 계속 관계를 맺고, 관계 맺으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빛을 비추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 중에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을 많이 받으면은 이제 이게 보름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 빛을 조금 받으면 조금밖에 못 비칩니다. 그러니까 증인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환하게 밝아서 아주 증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달입니다. 반밖에 못 비춰요. 그래 공급을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지구와 관련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왜 살아야 되냐면은 주변 사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은 되되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보이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증인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신들러 보면은요. 참 이게 참 교훈적입니다. 신들러가 그 독일에서 아주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유태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 살려주려고 공장도 만들고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그 가스실에 들어갈 사람을 건지자 1,100명 정도 건집니다. 그런데 아쉬워하면서 내가 조금만 돈 탕진하지 않고 했다면은 정말 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여기.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건졌으면서도 후회하는 거 봐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지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을 때는 처음부터 천국을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다 없애시고 주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새라는 단어입니다. 새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 말로 카이노스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헬라어에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네오스에서 뉴가 나왔습니다. 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젊은 여자로 바뀌면 이것이 카이노스입니다. 이거 네오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이렇게 되면 이게 네오스거든요. 그런데 카이노스는 어떤 게 카이노스는 이렇게 될 때 카이노스예요. 씨앗이 꽃이 되면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꽃이 되고 새알이 새가 나오면 여기 네오스인 거예요.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봅시다. 여기 성경에서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새 하늘 새 땅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세상은 지구가 거의 한 원소가 한 10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00개 정도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몸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원소를 100개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없애버려 가지고 그래서 10만 개를 원소를 사용해서 우주를 재구성하면은 완전 차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씨입니다. 씨에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이 씨앗과 꽃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애벌레 모습과 나비 모습 너무 다른 것처럼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씨와 같은데 차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원소가 10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최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을 아주 짜잘한 거 다 보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골치 아픕니다. 밥 먹을 때마다 세균 다 보이고 손만 볼 때마다 세균 다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귀도 들을 소리만 딱 듣게 만들어놨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안 들리잖아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혀도 미각도 지금 이 세상에 살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 미각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작은 것도 이제 맛을 느낄 수 있게 만들면요 공기도 맛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 그냥 길거리하면서 공기 냠냠냠냠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코도 있지 않습니까? 개코는 사람보다 세포수가 한 40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를 희한하게 잘 맡지 않습니까? 우리 코가 참 잘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딱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확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냄새가 안 느껴지죠. 그래서 천만다행이지 냄새를 계속 느끼게 만들면 화장실 들어가서부터 막 나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자,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을 이 정도로 만드는 게 딱 알맞는데 요 세계 속에 딱 들어가려면 이런 몸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몸을 차원 다른 몸으로 바꿔주셔야만 이 부활의 세계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구조가 딱 바꿔지기 때문에 눈도 차원 다른 눈으로 귀도 차원 다른 귀로 미각이나 모든 것 자체를 싹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씨앗이 꽃이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런 몸은 씨인데 상상도 못한 모습을 입혀주시고 천국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차원 다른 이 세계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 지상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이쪽으로 천국으로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인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를
전해주기만 이 사람 구원받아 여기 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때 천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의 인생을 여기에 투자한 대표적인 사람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에요. C.T. 스터드는 정말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고 주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친 책 중에 초콜릿 솔저, 초콜릿 군병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다 맥없이 초콜릿 얹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햇만 비치면 썩 녹아내리잖아요. 옛날에 크리스천들은 다 히어로 영웅이었는데 초콜릿 군병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용감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가장 용감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맥이 없는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서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영웅이다. 그리고 정말 사내다운 정말 남자 대장부가 크리스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용감하게 살고 이제 주님 앞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때 D.L. 무디가 이렇게 영국에서는 가장 크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고 이제 미국에서는 D.L. 무디입니다. 근데 D.L. 무디가 영국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영국에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무디가 집회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C.T. 스터드의 아버지가 D.L. 무디가 모임하고 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궁금해서 그 C.T. 스터드의 아버지가 이제 D.L. 무디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말씀 듣다가 구원을 딱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목사님들 막 이제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게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침 D.L. 무디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집회를 갖게 되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크리킷 그 당시에 주장이고 아주 공부도 아주 잘하는 그 아들에게 야 D.L. 무디가 집회하니까 꼭 들으라고 아버지가 신장부에서 C.T. 스터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데 이제 알긴 아는데 확실하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오늘 결정해라.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이 사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세 아들이 당일날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스터드라는 사람이 구원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죽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내 인생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C.T. 스터드가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선교사로 자원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청난 재산 남겼는데 그것도 전부 다 선교에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C.T. 스터드가 영국에서 중국에서 그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테일러가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전도를 가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딱 얘기해 보면 우리 복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이제 돼서 영국에 전도하러 이제 중국에 전도하러 도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도 가고 막 여러 곳에 전도하면서 했는데 50살 정도가 넘었을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병을 얻어서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영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우연히 길을 가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흑인이 아니라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구한다. 그 얘기를 들어서 선교센터에 가서 왜 사람들이 안 가냐 하니까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식인종들이 전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나라도 가야지. 근데 주변 사람들 다 말렸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지금은 가면 죽는다. 근데 그걸 뿌리치고 아프리카에 전도하기 원해서 아프리카를 딱 보니까 거의 중앙 지점에 있는 것이 콩고입니다. 콩고에서 이제 그 가서 전도를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심장 선교단체를 만들고 나중에 이것이 외역선교가 됩니다. 외역선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스터드,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봅시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삶의 분주한 여정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들었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난 내 주님을 만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몇 년 되지 않네. 매해 버겁고 희망차고 두렵네. 매해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날 위해 살 텐가 아니면 그의 뜻대로 살 텐가.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예수를 위한 것만 길이 남으리.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나를 부르시면 모두 의미 있었다고 말하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걸 노래로 만든 거 한번 보겠습니다. Only one life.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There's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There's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When I die, how happy I shall be if the lamp of my life has been burned out for thee. And when I die, how happy I shall
follows Christ, a disciple of Christ, denies self and forsakes all, daily takes up his cross, and loves and follows Christ. There's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All the fields are ripe, but laborers are few. Who will go for us? Whom shall I send? Oh, the fields are ripe, but laborers are few. Who will go for us? Whom shall I send? There's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There's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There's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좀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주 안에 생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가라사대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다 하면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이 지상에 생한 것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얼마 정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옮겨지냐 하면은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질 때 주 안에 생한 일들이 이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 일로 가면은 지상에 행한 일이 따라가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한 것은 전부 다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다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다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이웃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이루어지고 저 위에 가는 그걸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공급을 받음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머지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픔과 수고로 주께 오니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그 사랑 내 맘에 기쁨 되니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셨네. 밤에 두려움 없게 하니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완전한 평안을 항상 주니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아무나 예수께 부탁하면 그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지셨네. 완전 행복을 항상 주고 그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